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디 너희들만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달은 가정의 달인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나 손주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딘가 놀러 가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 손주들에게 장난감, 아이들이 좋아할 용돈을 주시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날도 있어서 이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버이날에 이제 고향에 내려갔다 왔는데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부모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갈 때마다 항상 빼먹지 않고 집에만 가면 꼭 듣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슨 말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손주는 언제쯤 주겠니? 이런 말은 아닙니다. 네, 그건 정답이 아니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대답들이 있겠지만,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항상 듣는 말은 바로 잔소리입니다. 네, 아침 좀 챙겨 먹어라. 가만히 있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공부 계속 해야 된다. 늦게 잠들지 말아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귀에 박히듯이 들었던 그 잔소리를 이제 30이 넘고 가정을 이루고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저에게 공감하실 분들은 많이 없으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잔소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시니까, 네, 그래서 다 목사님 잘 되라고 하는 말이죠. 부모님께서 틀린 소리는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고, 그렇게 30년 동안 이야기했으면 이제 좀 들으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왜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항상 잘못한 것만 지적하시고 나무라실까? 왜 혼내기만 하실까? 하면서 부모님이 미웠던 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부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그게 정말로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잘 되라고, 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는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부모님의 사랑의 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유산으로 나의 자녀나 나의 손주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유산 한 가지를 남길 수 있다면 어떤 걸 남겨주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보통은 열심히 모은 통장을 도장과 함께 넣어서 준다거나, 아니면 땅 문서와 건물을 명의를 옮겨준다던가, 집안에 대대로 물려져 내려오는 가보를 물려주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하고, 과연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을 마감할 때쯤에 나의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긴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정은 바로 잔소리입니다. 네. 아니, 평생을 자식들에게 잔소리만 하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식들에게 잔소리 하겠냐라고 말하실 수 있겠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그 어떤 유품이나 그 어떤 유산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과 나의 경험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물론 그들에게는 유언이자 잔소리가 되겠지만,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던 일들, 그리고 별것 아닌 일에 목매며 살아왔던 것들, 또 살아오면서 내가 2번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노라 다짐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너희들만큼은 나처럼 살지 말고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더 좋은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두 달 뒤면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또 청년부까지 여름행사가 쭉 이어지게 됐는데,
제가 처음 교육부서를 담당했던, 대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교육부서를 담당했던 2008년도부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외치면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다음 세대를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학교는 이전보다 더 무너졌고, 청소년과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안일함이 지금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만들었고, 우리의 무관심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함께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 선지자에 대한 설명은 간단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 남유다 제8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의 통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요아스 왕은 재위 초기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조언을 따라 성전을 보수하기도 했고 종교개혁들을 수행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다 평가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는 처음에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유다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신들을 섬기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요아스 왕이 그 사실을 묵인하고 통용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동조하면서 남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자기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종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남유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아직 이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블레셋과 에돔 등 여러 대국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시기였어요. 서로 이제 누가 더 세냐 눈치 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남유다도 신앙을 지키는 것에 중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여기가 조금 세지면 여기에 달라붙고 여기에 달라붙고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을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남유다에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바로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남유다의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 버린 겁니다.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다라고 하는데 팥중이는 베어 삼켜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느치와 황충도 갉아서 없애다, 또 다 먹어치워버리다 라는 뜻으로 결국에는 지금 말하는 팥중이와 메뚜기 그리고 느치, 황충 이 네 가지 모두가 메뚜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를 또 메뚜기가 먹고 그 메뚜기가 남긴 거를 또 메뚜기가 먹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곡식을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광경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엘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이 대재앙과 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탄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냐, 농사가 망해버렸고 지금은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메뚜기 떼까지 와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고 한탄하며 그냥 이 재앙에만 눈을 두었을 때에 이 선지자 요엘은 그것을 그냥 그저 그런 재앙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요엘은 자신에게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지금 유다에 닥친 이 전무후무한 재앙과 같은 일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타락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재앙의 원인을 제공했던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 재앙의 피해를 당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이 이제 남유다의 장로들과 이제 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른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듣고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때와 너희가 살아생전과 너희의 조상 때를 다 통틀어 봐도 이처럼 비참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즉 너희가 당한 이 재앙의 이야기를 너희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즉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어 라고 전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해야 돼요. 무슨 잔소리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이래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회사의 면접에 떨어지고 또는 어디 시험에 떨어지고 이러한 실패, 사업의 실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와 우리의 세대는 이미 실패한 시대이며 실패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시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을 지어도 돈만 있으면 감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법정에서도 변호사만 좋은 변호사를 사면 죄를 짓고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을 사고 물건을 사면서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만 이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LH 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조금 된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 단어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즉 LH, 임대주택을 사는 사람들, 그 아이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사는 아이들을 LH 거지라고 부르면서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잠을 청할 곳이 없어서 밖에서 자는 아이들도 아니고 어엿한 집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임대주택을 산다는 이유로
또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산다는 이유로 월거지, 전거지, LH거지라는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초등학생들이 왕따를 시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지으면 부모님을 이야기를 해요. 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가 누군지 알아? 돈이면 다 되는 세대가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대로 배우며 오히려 더 심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면 다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공한 시대입니까?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시대이며 우리는 실패한 세대임을 우리는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나의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개인 이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나쁜 말인 것 같지만 개인주의는 내가 중요하듯이, 내가 존중받아 마땅하듯이 타인도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이니까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만큼 저 사람도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기주의라는 것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기주의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이 어떠한 해를 입어도 어떠한 것을 당하게 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 용인해주고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죠.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보지 않았냐면서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나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개인 이기주의 사회입니다. 옛날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1박 2일 기억하시죠? 1박 2일에서 유행했던 문장이 무엇입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이 시대는 나만 아니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공한 사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냐면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악한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의 자리에도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실패한 인생, 이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며 악한 영을 따라갔던 우리의 이 삶을 이제는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남겨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얘들아, 너희는 이 세대, 아니 나의 삶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앞선 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 이 세대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악한 것을 행하며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살았던 우리들의 이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본받아라. 하나님만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가 경험했던 이 실패의 경험들을 내 자식만큼은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야, 이렇게 좀 해라. 응? 너 나중에 이렇게 하다간 이렇게 될 수 있어. 제발 이렇게 좀 살아라 라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봤는데 늘 죄 가운데 살아가며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 봤는데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나의 삶이 어떤지 보이니?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운 것처럼 나의 삶은 실패해버렸단다. 얘야, 너희들만큼은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승리를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의 이 요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요엘의 이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승리했던 나의 경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모든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였던 그 위대한 인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24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지막 때에 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출애굽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돌들에 새기고 그 돌을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돌을 볼 때마다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의 증거를 통하여 돌에 새겨놓은 그 증거가 여호와를 알았던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하나의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이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가 이 상수리 나무에 세워놓은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얘야, 나의 삶을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지치고 무너질 때가 있었는데, 혼자인 것만 같고 외로울 때가 있었는데 혼자가 아니었더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더라. 나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그 승리의 경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오늘 이 요에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너희의 실패의 경험을 전하고 너희의 승리의 경험을 전함으로써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행사가 이제 곧 시작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하고 기도하며 열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노력하고 그들만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 내 손주를 교회에다 데려놨다고 해서 그냥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훈련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잔소리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과 내가 겪었던 실패의 경험들을 잔소리하면서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훈련받고 정말 나의 부모와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의 삶을 통하여 정말 드러났던, 증거되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아이들이 바라보며 그래, 저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겠구나. 교회에 나가야 봐야겠구나. 나도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봐야겠구나 라고 그들의 삶으로 정말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이 찬송가 199장처럼 우리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들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이 요에서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새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